개혁교회의 장점은 주일 두 번째 예배인 오후 예배나 혹은 밤 예배를 대대의 신앙 고백서를 늘 공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주의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신앙 고백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요약해서 잘 균형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가 오후 예배나 혹은 밤 예배를 통해서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는 것은 그 강설을 하는 목사 개인의 취향에 맞춰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고백서가 가르치는 순서를 따라서 잘 배워나갈 수 있다는 아주 독특한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 고백서를 공부해 나가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꼭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고백서는 중요하게 그것을 다루거든요. 예를 들면 뭐 국가와 교회의 관계, 또 이런 혼인과 이혼의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혼인이나 이혼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고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굳이 교회에서까지 신앙 고백서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면서 그것도 6절에 걸쳐서 길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굳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고 이런 문제를 좀 비판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특히 창조 규례로 처음부터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물론 바리새인들과의 여러 가지 논쟁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도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마음을 써서 잘 배워나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사님과 함께 3절을 중심으로 공부하셨죠. 거기 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스스로 판단하여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합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 혼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참된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은 불신자나 교황주의자들, 기타 우상숭배자와 혼인해서는 안 되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악명 높은 생활을 하는 자나 저주받을 이단을 고소하는 자들과 혼인하여 짝이 맞지 않는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3절이 강조하는 것은 신자의 결혼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합법적인 결혼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룹니다. 그 조건은 단순합니다. 신자의 혼인은 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들은 주 안에서 혼인해야 되기 때문에 혼인의 대상으로 고려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그 밑에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나 교황주의자들, 기타 우상숭배자와 혼인해서는 안 되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악명 높은 생활을 하는 자나 저주받을 이단을 고소하는 자들과 혼인하여 짝이 맞지 않는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참된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혼인해서는 안 되는 대상으로 쭉 나열한 사람들이 이렇게 몇 부류가 있는데요. 이건 아마 불신자로 통쳐서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거기에 특이하게도 교황주의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황주의자들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식으로 한국에서는 로마교회를 천주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천주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혼인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구를 굉장히 신앙 고백을 작성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단어를 아주 주의 깊게 사용했다고요. 로마 교회에 다니는 사람, 로마 교회를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교황주의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교황주의자다라는 말은 교황을 철저히 신봉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두철미한 로마 교회 신자다. 이런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교리와 로마 교회의 신앙을 결코 버릴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과 참된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혼인하면 짝이 맞지 않는 멍에를 매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에서 참된 개혁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16세기 개혁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신앙과 참된 개혁신앙은 어떻게 보면 공통점도 있지만 굉장히 큰 차이점도 있거든요. 실제로 로마 교회에서는 우리 개혁신앙을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저주받을 이단으로. 그러니까 여기 저주받을 이단이라는 말도 사용되는데 그게 로마 교회가 우리를 향해서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고 철두철미한 천주교 신자들. 그래서 혼인을 하더라도 결코 천주교 신앙을 버릴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혼인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악명 높은 생활을 하는 자나 저주받을 이단을 고소하는 자들과 혼인해서는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굳이 이런 문구들이나 언급은 불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누가 이런 사람하고 정상적인 교인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누가 이런 사람들하고 혼인하겠어요? 근데요, 우리가 다 경험해 보아서 알잖아요. 남녀의 이성의 감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영화에도 보면 조직폭력배 두목인데 어찌어찌 하다가 한 여인이 이 두목을 사랑하게 돼가지고 혼인을 결국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자기 인생에 결국 큰 생채기를 남기게 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죠. 그게 이제 영화에서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서로 좋은 감정이 있어서 모르고 시작한 이성교제가 나중에 보니까 상대가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고 저주받을 이단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한번 사랑의 감정이 싹 터버렸는데 어떻게 그것을 단칼에 그냥 자를 수가 없어요. 그건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믿는 신자들이 흔히 빠져들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준칙으로 삼고 그 말씀에 딱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다 그렇게 견고한 토대 위에 서 있냐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약점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착실하게 다니고 착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개혁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도 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담벼락을 쌓고 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특히 이성교제와 관련된 문제에서 세상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연애와 혼인은 명확하게 다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혼인만 믿음으로 하면 되지 굳이 이성교제까지 혼인을 전제로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조사님께서 이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래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그렇지만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 그러니 연애는
젊은 시절의 낭만처럼 한두 번의 경험으로 즐기고 나중에 혼인은 믿음으로 하면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아주 우리 주변에 팽배하고, 실제로 제가 목회하는 광양에서도 사실 그런 일,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깜짝 놀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연애와 결혼은 다르니까, 연애는 좀 젊은 시절의 낭만으로 뭐 경험해 볼 수 있는 거고, 혼인은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죠? 연애는 굳이 믿음이 없어도 한 번쯤 경험으로 해볼 수 있으니까 좀 느슨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성교제의 상대를 굳이 불신자냐 신자냐 구별하지 않고 이성교제의 상대를 경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느슨한 생각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뭐 어른들은 경험해 봐서 알지만 남녀의 문제가 그렇게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그런 것을 불장난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장난.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초가삼간만 태워버리면 문제가 안 되죠. 자기 인생을 태워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성교제는 그냥 좀 더 기준이 낮고 느슨한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그걸 나중에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지 못해서, 끊어내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혼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안 믿는 쪽에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혼인에 이르게 되면 그건 정말 다행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흔히 있냐 이 말이죠. 없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한번 이성적으로 마음이 통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악명 높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밝혀지거나, 혹은 저주받을 이단에 빠진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그 이단에 속한 사람이 어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큰 생채기를 남기는 위험한 도박과도 같은 그런 일이 되고 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3절의 맨 마지막 문구가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혼인해서 짝이 맞지 않는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짝이 맞지 않는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 이게 단순한 한마디지만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혼인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혼인의 제도를 정하셨거든요. 그것은 혼인의 제도가 창조 규례라는 점만 우리가 잘 살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규례로서 혼인의 목적을 바르게 이루려면 주 안에서 혼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이루어진 혼인이 안 되면 그게 바로 짝이 맞지 않는 멍에를 매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에는 우리나라처럼 소 한 마리가 밭을 가는 게 아니라 소 두 마리가 한 결의로서 하나의 같은 멍에를 메고 밭을 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하다고 해서 없으니까 하나는 소, 하나는 말, 이렇게 소와 말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멍에를 메서 밭을 갈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요도대로 밭을 못 갈아요. 말은 빨리 가려고 하고 소는 천천히 가려고 하고, 완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애초부터 불신호는 창조 규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혼인의 첫 단추부터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절은 근친혼에 관한 것을 다룹니다.
4절을 한번 이번에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는 대로 가까운 친척이나 인척 간에는 혼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근친 결혼은 인간의 법이 허용하거나 양편이 동의한다고 해도 합법적이지 않으므로 이들이 부부로서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남자는 자기의 권력 지친과 혼인할 수 없는 것처럼 아내의 권력 지친과도 혼인할 수 없으며 여자도 자기의 권력 지친과 혼인할 수 없는 것처럼 남편의 권력 지친과도 혼인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4절의 핵심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근친혼을 금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근친혼은 인간의 법이 그것을 허락하거나 우리 근친이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결혼합시다 하고 쌍방이 서로 동의한다 해도 그 혼인은 하나님의 근본 규례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이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친끼리 혼인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죠? 레위기 18장과 20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 시대 당시 근친혼은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부족들의 여러 악습들 중에 하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로 됐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험했던 악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먼저 레위기 18장을 보면 레위기 18장은 5절부터 18절까지 근친 간에 성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강하게 금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가나안 부족의 여러 가지 악습들 중에서 가령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는 문제나 또 짐승과 교합하는 이런 악행의 문제와 나란히 두고 이 문제를 다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하는 말이 이래요. 레위기 18장 24절부터 한번 30절을 찾아보실까요? 레위기 18장 24절로 30절입니다.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전의 땅으로 지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지목하셨잖아요. 그런 곳에 이런 가증한 악습이 있게 되면 그 땅이 더러워져서 너희를 토하여 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면서 이러한 근친혼을 쉽게 생각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근친혼의 문제를 여기 수간이나 몰래구상 숭배와 함께 언약 백성의 존재와 존립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죄가 혹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만연하면 그것은 곧 그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에 빠져들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런 걸 쉽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도 같은 얘기인데 근친혼에 관한 금지 규정이 20장에 보면 11절부터 21절까지 길게
다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그 중간에 짐승과 교합하는 문제나 동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친혼을 짐승과 교합하는 것, 동성의 문제와 똑같이 나란히 두고 다뤄요. 그건 뭘 말하죠? 근친혼이 수간이나 동성애와 더불어서 우상숭배의 죄에 버금가는 그런 심각한 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친혼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명백히 금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금하느냐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까닭에 세상에서 통용되는 자연법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취합니다. 가령 근친혼으로 인해서 윤리적 또 사회적 문제가 또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유전적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럽의 아주 대표적인 명문가인 합스부르크 왕가 얘기를 좀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는 자기들 가문의 기득권과 권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근친혼을 고집했어요. 그래서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저주라고 하는 끔찍한 유전병이 그 가문에서 발병되지 않았습니까? 하악전돌증이라고 하죠. 주걱턱 이런 유전병들 또 여러 가지 유전병들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라도 세상 법에서는 근친혼을 금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민법에서 근친혼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령 혈족의 경우에는 8촌 이내에는 결혼할 수 없다. 또 인척의 경우는 6촌, 4촌 이내로 그 기준을 명시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최근에는 그게 없어졌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성 동봉끼리 결혼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지나친 기준도 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친혼의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라 비교적 문명화된 세상까지도 그 사회의 존폐와 관련해서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 한번 보실까요? 이건 이제 약혼과 혼인의 해소에 관한 거죠. 5절 먼저 읽어봅시다. 약혼한 후에 범한 간음이나 음행이 혼인 전에 드러나면 무죄한 편에서 그 약혼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한 후에 저질러진 간음에 대하여는 무죄한 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혼 후에는 간음한 편을 죽은 자처럼 간주하여 다른 사람과 합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습니다. 6절도 읽어버리죠. 6절도 같이 볼까요? 인간은 심히 부패하여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혼인으로 짝지어 주신 것을 부당하게 나누려는 경향이 있지만 간음한 경우와 고의적으로 배우자를 버려서 교회나 국가가 이를 어찌 해결할 도리가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혼인의 결속을 해소할 충분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이혼하는 경우 공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를 행하여야 하며 이혼에 관한 사안을 당사자들의 뜻과 판단에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혼의 문제는 반드시 교회가 개입해서 정당한 이혼이 됐는지를 살피고 정당한 이혼이었을 경우에는 교회가 그 질서를 잘 밟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주제를 보시는 것처럼 이 5절과 6절이 다루고 있는데 5절은 먼저 약혼의 파기입니다. 약혼을 했어요. 근데 약혼을 해놓고 보니까 한쪽에서 약혼하기 전에 간음하고 음행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무죄한 편에서 약혼을 파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혼인의 근거를 뒤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제는 이 약혼 파기는 당연히 혼인의 파기와도 연결되는 것인데요. 우리 고백서는 혼인의 해소 사유를 둘로 제시하죠. 첫째는 배우자가 간음했을 경우,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도 국가도 도저히 어떻게 손쓸 수 없을 만큼 혼인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는 정당한 질서를 밟아서 혼인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이제 배우자가 간음했을 경우인데요.
이 경우 범죄한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와 똑같은 취급을 하게 하셨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다 어느 한쪽이 사망을 하면 혼인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사망과 더불어서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쪽이 먼저 사망을 하면 한쪽은, 살아있는 한쪽은 재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2절에서 말했죠.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배우자가 죽게 되면 혼인관계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데 우리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배우자가 간음을 범할 경우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겠어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자체로 혼인의 관계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이 간음을 해서 범죄함으로 이제 이 혼인의 관계가 해소가 되게 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범죄하지 않은 상대자가 이 혼인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자녀들 때문에라든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가 있어요. 무죄한 편에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도 음행이 혼인의 해소 사유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교훈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하였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에서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이처럼 간음의 경우에 혼인관계가 해소되고 고백서는 그 경우에 무죄한 편에서 재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뭐 아내를 함부로 버려버린다든지 요즘처럼 합의 이혼을 했다면 그건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속히 돌이켜서 재결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경우 재결합하도록 지도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지나치게 사생활에 개입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그냥 이게 한쪽에서 간음을 했거나 어떤 아까 말했던 다른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한 게 아니라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혼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재혼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자체가 간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법정에서만 이혼을 하면 그래서 법원에서 당신들 둘은 이제 더 이상 부부가 아니다라고 법원에서 결정을 한다 해도 둘이 부부인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러면 파기되느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부부예요. 그러니까 쉽게 재혼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어느 한쪽이 그냥 갈라서고 다른 상대하고 재혼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간음하는 것이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간음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건 죽은 사람처럼 취급해서 이쪽에 남아있는 쪽에서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신자는 이런 문제들을 또 하나님의 법의 조촉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고백서는 간음의 경우 말고도 또 하나의 경우에 혼인의 해소를 인정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적으로 배우자를 버려서 교회나 국가가 이를 어찌 해결할 도리가 없는 경우, 제가 목회하면서 딱 이런 경우 한번 경험해 봤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설득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혼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적 근거를 우리 고백서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인용합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사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복음이 막 이방사회에 전파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쪽은 주로 여성들이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먼저. 그러면 남편이 이제 안 믿는 남편이잖아요. 처음에는 둘 다 안 믿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부인이 예수 믿고 이제 주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남편은 여전히 안 믿어. 그럴 때 이 남편이 자기 예수 믿는 부인에 대해서 태도를 둘 중 하나를 할 수 있잖아요. 당신 교회 다니니까 나 당신하고 안 살겠어. 나하고 살려면 교회 다니지 말고 나하고 살든지, 아니면 계속 그래도 교회 다니려면 나하고 헤어져. 이렇게 명확하게 해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도 너무 쉽게 그러면 헤어지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 너무 강력하게 나는 당신이 예수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하고 살 수가 없어. 이렇게 한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 여자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여자들도 다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여성의 인권이 보존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덜하지만 당대는요, 여자들은 인권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의 목숨이 어떻게 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남편에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혼해버리면 어디 가서 이 여자는 먹고 사는 겁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습니다. 믿음을 택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 우리 신앙고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남자가 아내를 버리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안 돌아오고 자기 마음대로 거기 살아버려. 이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사는지 안 사는지 알 수도 없고 뭐 행방도 묘연하고 소식도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 실제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니 뉴스 어떤 프로그램에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남편이 집 나가가지고 2년 반이 넘도록 막 아무 소식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뭐 남편이 어디서 차 타고 다니다 교통 딱지 끊어진 거 그것만 집으로 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혼을 한쪽에서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쪽에서. 버린 쪽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버림받은 쪽에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이 자기를 버린 쪽이 다른 데와 재혼했다 혹은 간음했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기 전에는 버림받은 쪽에서 재혼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자기가 재혼해버리면 그게 간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버린 쪽에서 자기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재혼했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이 사람은 또 죽은 사람처럼 생각해서 재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혼인의 해소와 그에 따른 재혼과 관련된 이런 경우들을 살폈는데요. 이럴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인의 제도를 내신 본래의 그 중요한 목적을 제쳐놓고서 이혼과 재혼에 관한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지상생활의 행복만을 생각하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문제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께서 창조 규례를 내신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답도 얻으려고 하는 그 신앙적 태도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처지가 아무리 궁하고 어렵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설령 내가 이제 혼인이 깨진 상태에서 평생 혼자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에 닥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한 결정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려고 겸비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런 문제가 혹시라도 목전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그 중요한 목적을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지상 생애를 전부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구원을 향해 달려나가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천년만년 병들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의 교훈처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허락하시는 모든 선한 것은 이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한 방편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혼인과 이혼의 문제까지도 우리의 지상생애의 행복만을 생각하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문제들까지도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서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거룩한 사도는 교훈하기를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 했습니다. 사도의 이 말은 하루를 살면 그만큼 주님 오실 때가 단축되는 것을 깨닫고서 영원한 나라를 향해 그 걸음을 걷는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혼인의 본의를 우리가 정당하게 잘 이루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혼인과 또 혼인의 해소에 관하여 성경과 신앙 고백서를 따라서 공부를 바르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인을 사적인 행복의 영역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이 세대의 정신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혼인을 창조 규례로 가르치며 모든 인륜 관계의 핵심으로 가르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고 하나님의 소명을 바르게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까닭에 이러한 혼인은 오직 주 안에서만 할 것과 그러지 않고 주 안에서라는 이 조건을 벗어난 혼인을 내서 짝이 맞지 않는 멍에를 짊어지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동의가 되지 않으면 순종하기 힘든 것이 우리 인생들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부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미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직 혼인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준칙으로 삼고 살아서 우리의 혼인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것을 위한 전체적인 의미 있는 노동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요 모든 것임이 잘 드러나는 믿음의 길을 저희가 다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부디 이 강단에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막힘이 없이 베풀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가 있어서 이 교회와 이 회중이 이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고 시대의 사명도 이루고 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